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나도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예수에 대한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내적 증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고 성경책에. 그러면 그것을 들었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외적 증거죠. 외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들, 곧 표적과 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적과 기적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야기하시고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예수가 증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9절이죠. 39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나오고 너희가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고 보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한다 라고 하죠. 깊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 행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형식주의라는 것이 문제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연구해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인정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인정치도 않고 믿지도 않게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 동안 여러 저자에 의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본 내용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성경을 알면 예수를 알아야 될 텐데 잘 모른다 하고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 가운데 천리적인 철학자였던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석 철학을 맡는 사람인데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책을 사람이요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없어.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수십 번 읽은 다음에 성경은 예수가 없어. 이게 결론이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내적 증거가 없는 겁니다. 내적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보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예수를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의 내적 증거,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내적 증거가 없으니 변화가서 쉽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완관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 예수께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영적인 우둔함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만 지키면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은 예수를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지 않습니까? 예수가 진짜이신 거죠. 근데 그림자만 가지고 있으니 진짜를 버리는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연구하고 성경을 참고하지만 진짜 주인 예수를 잘 모르고 이해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쉽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보았던 그림 있지 않습니까? 성막 전체 그림 있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면 가장 바깥쪽에 울타리가 있다고 그랬죠. 높이가 2m 25cm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놋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자기 힘으로 못 넘어가요. 넘어가다가는 그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이 봐서 알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저 안으로 말입니다. 오직 문이지 않습니까? 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야만 들어갈 텐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계속 자기 힘으로 넘어가 보겠다고 계속 넘어가 보겠다 하니까 쉽게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하지만 내적 증거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보이고 있고 복음과 예수를 거부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4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41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인 것을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행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예수님은 이미 신적 영광이 꽉 차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칭찬만 걸려도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을 만큼 영광이 꽉 찬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충분하신 거죠. 좀 적용해 보면 좀 다른 의미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이미 주님의 주신 칭찬으로 꽉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뭔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드는 것에 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매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42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42절이죠. 우리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 주신 분이 소중한 건가요? 주신 것이 소중한 건가요? 당연하게도 주신 분이 소중하죠.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율법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율법만 남게 된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내가 율법을 주는 거야 하고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마음은 다 빼져버리고 율법만 남게 되게 된 거죠. 율법은 점점 크게 됐고 율법만 남으니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대신 그 마음 가운데 딴 사랑이 마음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딴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기 사랑이거나 세상 사랑이거나 탐욕이거나 뭘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나만 남게 되는 거죠. 나만 남고 나를 사랑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왜요? 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 십자가 지랍니다. 난 날 사랑하는데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게 싫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고 내가 미혹당하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44절 말씀 보시면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죠? 43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오심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오심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거죠. 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들,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 주께서 오셨지만 그분을 거부해요. 왜요?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으니까 자꾸만 잘못된 것에 그 마음이 미혹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큰 잘못이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4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추구한 것이가 있는 겁니다. 그 뭘 추구할까요? 44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뭘 추구합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택함받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영광을 위한 것이 반드시 마땅한 삶인 거죠. 하지만 당시 그들 모습 보십시오. 그들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남들한테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하고 자기를 보이고 싶은 영광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모습이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자기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취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점점 주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내세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없다고 하고 심판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이 뭘까요? 이 땅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 생각밖에 안 남은 그 세상은 없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내가 누리겠다. 세상 복을 내가 추구하겠고 세상 영광을 내가 누릴 거야 하는 거죠. 왜요? 무엇이 없으니까요. 내세가 없어 보니까 이 땅밖에 안게 되는 것이 땅의 영광만 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즉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니 계속 세상 영광을 추구하니 주와 점점 멀어지고 예수를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고소를 당한다는 겁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누가 그들을 고소하게 될까요? 4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고발하면 우리를 변호할 변호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는 거죠. 모세가 우리를 변호해줘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거죠. 그 모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을 부여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들을 다시 전수한가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그것 모세, 일부 너를 고소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난주간 때 봤던 그림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라고 하는 거죠. 그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 안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딱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이 딱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죠. 한 개를 어겼던 100개를 어겼던 전부 다 우리는 다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죠. 그것을 뚜껑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를 못 보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뚜껑을 덮어줘서 율법을 가리죠.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그릇 두 사이 빈 공간이 속죄소라는 곳인데 거기가 시은좌,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뭘 뿌립니까? 대지상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고 뭘 바라볼까요? 피를 바라보는 겁니다. 피로 덮였죠. 이것이 맞는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뚜껑이 벗겨져 버리고만 겁니다. 율법이 직접 그들을 고소한다는 것이 그럼 다 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고 고소하면 너희가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어제 계속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가 바로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연구하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식해서요? 잘 몰라서요?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읽어도요, 들어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의할 수도 없고, 예수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적 증거가 있어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유대인들은요,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요. 딴 게 그 마음을 지배하고 미혹합니다. 나를 사랑하니, 세상 사랑하니, 세상 영광이, 세상 칭찬이 계속 자기 마음을 지배해요. 계속 질질 끌려가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점점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반대가 되어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들던, 듣던, 말씀을 읽던,
예배드리면 찬송하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을 채워야죠. 뭘로 채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채워야죠. 또 한 가지, 주 예수 더욱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이 꽉 차야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요 세상 영광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더 주와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꽉 차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꽉 차서 딴 것에 의해 마음 뺏기지 않고 딴 것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내적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찬송할 때, 예배드릴 때 감동있는 것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케 하시길 소망하며 더 주의 은혜에,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더 깊게 감동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뜨거운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꽉 차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유대인들 말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니 세상 영광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칭찬 구하다가 주와 점점 멀어지고 고소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만큼은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꽉 차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기에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한 영광만 구하는 삶으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영광 구하기에 잘못된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아버지 온전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 주께서 우리 다시 주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은혜와 새벽 영광과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 예수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게 해 주시옵시고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하는 고백과 같이 주가 분명히 들으시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오셔서 들었다, 응답하겠다 하는 소식들을 사과라고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기에 어렵기에 주께 간구합니다. 육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영적인 곤고함 때문이든 마음의 상함 때문이든 관계 때문이든 자녀나 물질이나 가정 때문이든 주께 간구합니다. 주 한 가지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하나와 같이 기도해서 수색이 없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맺어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가 견고히 잘 서기 소망합니다. 권세는 주가 세우시고 주가 회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셔서 세울 자 세우시고 패할 자 패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꼭 마음이 합한 자 주를 경외할 수 있고 주를 두려워할 수 있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국가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신 사람이 선출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한 사람이 서로 말미암아 이 땅 더 견고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영적 충만함의 교회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 감동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시고 영광을 꽉 채워주는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자녀들 복의 복을 도와시기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게 하되 다니엘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뜻을 잘 정하기 소망합니다. 영광의 뜻을 잘 세우게 하시고 주께서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 다니엘 위에 지혜를 10배나 더하신 것처럼 능력도 더하 실력도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실력, 능력, 권세, 물질 사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북한 땅 어둠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이며 사망의 땅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셔서 마른 뼈가 산 것처럼 마른 저 땅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 하나 되어 복음 통일로 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상 칭찬, 세상 영광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며 주님 사랑해서 한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 동안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